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것들 오늘 또 누리며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 하나로 온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 65강입니다. 제목은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단어, 언어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어는 결국은 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묘사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장소를 지정하는 것인데, 그 언어는 이제 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개라는 말, 이 회개라는 말을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이방인의 종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응답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성소에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말들을 전부 이제 성소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봐야만 이제 단어의 혼란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예배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카톨릭에서는 그걸 미사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잡혀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때 죽음을 넘어가게 한 것이 어린 양의 희생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그 죄가 파묻혀버리는 이 상황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제사라는 어떤 구도로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완성된 시점에 서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지금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완성된 어떤 세계에서 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의 그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는 그 족보를 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오시느니라 이 말이 맞죠?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은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이에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정하는 지금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영적으로 이제 된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이 말과 그리고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2장을 읽어보면은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을 쭉 하셔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뭐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방인도 본받으면 안 되지만 대표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지난번 설교 때 그랬죠. 바리새인이 바로 세상의 대명사라고. 그럼 바리새인은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세상은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예수 십자가를 잡은 자들이죠. 이 차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을 전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11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장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마쳐요?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의가 첨가되지 않은 거야. 그러므로 너희 의를 빼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영적 예배라는 말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러면 11장을 통틀어서 이제 한마디로 함축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뭐냐면 11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만일 은혜로 든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금 논증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 가지고 논증을 해나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자기 의에 빠졌는가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11장에 치열하게 논증을 한 뒤에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의의 세계는 이 육을 가지고 대입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정의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육의 시도들, 바리새인들이 시도하는 자기 의,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만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육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인간이 죄를 졌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다시 영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알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는데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라는 건 바리새인이 세상의 대명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현장은 바로 바리새인이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합세해서 죽인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총칭해서 제일 세상의 앞잡이로 서 있는 존재가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종교라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아래에 있는 존재가 이제 선악과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길도 없다는 거죠. 선악과 방식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과로 나타나셔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철폐하는 바로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통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말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의의 세계,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세계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것만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아는 아버지를 택한 자들은 제자들도 알게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 있다는 얘기는 전기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전기선이 끊어져 있어요.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일컬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예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소로 가는 길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어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절벽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각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선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뭐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의롭다는 기준은 뭐예요? 의의 기준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의로운 길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무화과 옷을 찢어버리고 가죽옷을 받는 것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가죽옷이니까 그게 성경 전체가 성소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된 것이고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였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도 된다.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를 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비껴서서
뭐 무슬림처럼, 아니면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을 빗겨서 아는 길이 있다고 말하면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 안에 접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고 지금 선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줄 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진리를 바꿨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에다 진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육체를 일컬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 그리고 8장 1절 2절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여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가 육신 자체가 원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처럼 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말을 어떻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사탄의 방식으로 육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는 존재를 음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들은 이런 데 이미 익숙해져 있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예, 주의 이름으로 굉장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근데 육신 가지고 권능을 행했다는 걸 예수님은 의미를 하나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권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앞에 있는 거 싹 빼버리고요. 13절 딱 하나만 읽으면 화 있을 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그럽니까? 이들은 바로 법을 지켜서 인간이 훌륭하게 된다는 그것에 아주 최고봉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인한테도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권능이라는 건 무당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무당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날 그 싸우는 그걸 갖다 간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가라. 그러면 네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들인데도 그렇게 권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접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중요한 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알았다 하는 것은 그 아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이 진리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냥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것은 그것을 실체를 알고 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만 전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혜와 문벌과 가문 좋은 것을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멸시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계속 주장하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는 풀의 꽃 같다. 아지렁이다. 무슨 안개 같은 것이다. 의미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신앙으로 가는 어떤 기준 되는 단어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서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뭐라고 지금 말하면 해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들이 그 잘난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하고 멸시받는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보장받은 존재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상의 관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들, 힘으로 세상을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재들은 접근이 전혀 안 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시종을 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왔다는 건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이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는 내세울 게 없다는 게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는 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하는 일은 무화과 옷을 입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무화과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루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막 쪼개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성된 육적 구조들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으로라는 건 뭐예요? 이 육을 뛰어넘어야만 이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 모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장로라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 그러면서 무슨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자기 자랑을 늘어놔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장로님이 믿는 방식으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응?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화를 벌쩍 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가감 없이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하고 아무도 관계없는 무슨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면 병을 고쳤는 것이 성소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지 육체의 병 고치는 것은 의사들도 잘 고쳐요. 그거 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떠버지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신학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바로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오늘 그냥 갑니다 하면서 차 번호 찍어주세요 해서 그냥 왔는데 어쨌든 이런 자기 의에 붙들린 존재들은 전부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뭐 밖에 나가서 가서 쟁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하고 무슨 말장난해서 이기려고 말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선지자의 의무를 한마디 한다면 당신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은 해둬야 나중에 지옥 가서 핑계댈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으로 사는 존재만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영적인 실체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누구 뭐 감리교처럼 누구든지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게끔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건 구세주라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하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그 육에 쌓여있는 존재들과 충돌하다가 가신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중보자를 거쳐서 브릿지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존재가 생명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존재들은 바로 사도들이었고 또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데 이걸 사도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 내용이 믿어지고 알게 되었다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몰라야 될 것만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면 이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복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터득을 했을 건데 이런 상태에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세상 것들이 선악과로 만들어진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반증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날마다 자라감으로써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도라면 당연히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읽어보면은 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느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게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모든 일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의 특징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데 군데군데만 내가 읽어볼게요.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9절 니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육체를 자랑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그 다음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자랑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니. 설교할 때 말 잘하는 거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러니까 말 기술 가지고 안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존재에게 말 잘한다는 거, 지혜, 이 세상적 지혜 있다는 거 이런 건 정말로 배설물이고 해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은 지혜와 문벌과 가문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부끄러운 것이고 해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은 못 알아보고 못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는 전혀 충돌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혀 이게 옷이 마치 한여름에 겨울 두꺼운 외투를 입은 모습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인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지금 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여긴다면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자처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의의 기준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악과 먹은 존재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인데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성이면 감천이니 해도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보낸 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알매 시초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게 여기셔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길을 다 100%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면 인간이 노력해서 아니면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을 주셨을 텐데 이건 100%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다는 것. 그거는 이 세상의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언어를 우리 육을 가진 존재는 육체가 편한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육체의 고난을 줌으로써 오히려 육체라고 하는 게 해롭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제자들 안에 능력이 됐을 때 이걸 사랑을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칼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칼로 살해당해 죽고,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가죽이 벗겨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육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것만이 진짜라고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단생, 이것이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잣대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다 육신을 가지고 성공을 평가하고 사랑을 평가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카리스마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을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고별 설교가 이제 끝나요. 17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버림받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미움을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의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더라도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서 편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첨가하면 복음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육체의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역시도 성소로 가는 차원에서의 병을 고치는 것이지, 육체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걸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 것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육을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토록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육체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십자가로 증거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던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했던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던 것을 이제 다 거짓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그것을 그대로 사랑으로 여기고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그것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들이고 하나님의 손길들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세계, 육을 비껴서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세계, 이것만이 전부임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기쁨과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능력과 힘을 주시니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의를 입고 온전한 주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